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5장은 4장 14절부터 시작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성경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성전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제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히브리서 10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4절에서는 인간 대제사장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택한 자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외적인 자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즉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직분은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세습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건은 사울 왕 때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려고 했을 때 이 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시야 왕은 자신이 직접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려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2절에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내적인 인격에 관련된 자격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대제사장에게 말하면 대제사장은 자신의 손을 짐승에게 얹고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분노하면서,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느냐고,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행했느냐고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제사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은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왜요? 그 자신 또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다른 이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사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였고 또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을 근거로 말합니다. 시편 110편에는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의 한 인물, 이방인인데 왕이면서 여호와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구원자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친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목회자는 제사장이나 사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주일 예배는 구약의 성전 제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 우리는 모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은 존귀와 영광의 자리가 아닌 멸시와 조롱, 고난과 죽으심의 자리로 내려오신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날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현실의 고난과 죄의 유혹, 시험에 흔들리고 쓰러지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절망과 좌절, 침체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더욱 깊이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는 산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7월 23일과 24일 이루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